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 9장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604년에 포로로 이제 끌려왔어요. 예루살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그 성을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그냥 제일 먼저는 포로를 좀 끌고 갔었어요. 604년경에. 근데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때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이제 거의 이제 70년이 차갈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걸 미처 몰랐구나. 예? 포로 생활을 하는 연수가 70년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서에 써 있는데, 비로소 그걸 읽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성경은 읽어도요, 눈에 안 띌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이 그걸 눈에 띄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생명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70년 종살이를 그 예루살렘이 황폐한 때로부터 70년을 종살이 하는 것이구나.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제 포로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일제가 해방된 다음에 그리고 연변 지역에 살던 동포들이 본국으로 제대로 다 못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중국 교포로, 중국 국민으로 다 이제 편입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 뒤에 뭐라고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나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포로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다시 이루는 그런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응답이 되게 이상하게 와요. 이제 다니엘이 생각할 때는 이제 70년 지나면 이제 다시 옛날 나라로 돌아가서 그래서 다시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고 또 성전이 만들어지고 정말 더없이 아름답고 복된 나라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70년 지난 다음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그거 좀 재밌게 나오는데, 여기, 21절에. 네, 20절에 보니까요. 20절에 보니까 20절 먼저 봅시다. 네, 9장 20절. 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렇죠. 이제 자기 죄와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을 얘기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가브리엘이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빨리 날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돼서 내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보니까요. 내게 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쯤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알려주러 왔는데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이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0년이 아니라 얘기예요. 이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제 그렇게 그걸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6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른 이래라고 하는 것이 70년이면 끝나는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이른 이래라고 하는 이 말은 70년씩 7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70년씩 한 번, 70년 지나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70년씩 몇 번 지나야 된다고요? 아직 많이 남았어. 그 얘기겠죠. 그렇죠? 예, 한 번 끝난 거야. 이제 70년씩 7번 지나야 되니까 한 번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제 다니엘 여기 보면 성벽이 중건하는 때로부터라고 나오는데 성벽이 중건하는 때로부터 70년씩 7번 490년을 지나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했던 거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70년이 다 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것이고 진짜 복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구나. 70년씩 몇 번 더 있어야 된다고요? 7번 더 있어요. 70년씩 7번 더 있어요. 이 70년 70번씩 7번 이런 거 이제 우리 신학성경에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한정이란 뜻이겠죠. 말하자면 그냥 많이 해라 이렇게 뜻인데 이제 여기 이제 70년씩 7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그 밑에 보면은 그 25절에 이제 그 25절에 뭐 한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거의 정확히 예언돼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437년 성벽을 중건한 때로부터 437에 49 483년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 네, 그 얘기가 정확히 그건 나와야죠. 한번 그것까지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 자, 다시 한번 25절 다시 한번 25절 읽읍시다. 25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명령한 게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447년에 그 명령을 내렸어요. 447년에 명령을 내린 다음부터 이제 7일에 62일에 계산하면 AD 4년 예수님 태어난 때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여기 이제 예언이 돼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은 이래요. 뭐냐면 우리의 어떤 고난이나 힘든 역경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다. 예. 이제 겨울이 오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주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 왜 이렇게 깁니까? 70번씩 7번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나타나시는 거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죄악이 그치고 허물이 그치고 모든 예언이 임하고 선자들의 모든 예언이 맞춰지는,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연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인간이 겪는 어려움은 끝이 있는데, 여러분 주로 사람이 고난을 겪는 이유는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한 가지는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연단을 위해서. 저도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은 그냥 평안하게 순적하게 이렇게 목사도 되시고 목회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꽤 많아요, 주변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태산 중령 10개는 넘어왔어요. 할렐루야. 몇 개는 넘어왔다고요? 10개는 넘어왔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은 그래. 어떤 분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 뭐 능력도 없고 뭐 말씀도 그냥 그렇고 차라리 아무개 집사님이 낫다.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 목사님은 연단과 훈련을 받기 위해서 태산 중령을 넘어온 사람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셔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은 목회하기 전에 뭐 얼마나 부유했는지 몰라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숟가락 하나까지 뺏어가셔가지고 빚만 잔뜩 지고, 그리고 뭐 저기 어디 천안 밑에 어디 지역에서 옛날 집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제 한 칸은 집으로 쓰고 또 한 칸은 아이들 방으로 쓰고 한 칸은 이제 교회로 쓰고, 교회도 뭐 교회 같지도 않죠. 그냥 마루에 앉아서 다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런 기간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지하 예배당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 지하 예배당에서 그분들 되게 오래 계셨어요. 그런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 가고 또 사람을 연단해 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네, 그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은 반드시 있다. 네, 그 성경에서 그걸 지지하고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고난의 시간이 정해진다는 걸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탐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정탐해서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했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는 뭐 키가 큰 사람들이 살고 우린 메뚜기 같고 우린 여기서 다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왜 40년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라고 그렇게 계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지만 용서는 해주세요. 용서는 하시지만 뭐가 정해진다고 그 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기간이 정해져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으려면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하셔야 돼. 실제로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옷깃만 베어가지고 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어렵고 힘겹고 고난의 기간이 있을 때 온 백성이 다윗을 지켜주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것 때문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일을 할 때 뭐가 정해지냐면 고난의 기간이 정해집니다. 영감이 줄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치고 또 어려운 풍파가 일어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죄는 용서했지만 뭐를 하시는 거라고요?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중인 거예요. 그 사람을 일깨우시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받으시는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징계도 있기 마련인데 왜 징계하냐 하면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의의 길, 평안의 길,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에게 매를 대지 않는데 매를 대지 않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잠언서에 매를 대라고 돼 있어요. 아이들을 회초리를 때려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 교훈을 뼈에 새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노회장을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전도사 슈치를 했어요. 전도사 슈치? 그러니까 전도사 이제 신학생이 이제 전도사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 와서 면접을 봐야 돼요. 20분을 늦었어. 여러분, 전도사 슈치하는데 1분이라도 늦으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1분이라도 늦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20분 늦었어. 들어오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해. 안녕하세요. 뭐 이래. 시간 정확히 와서도 인사 제대로 안 하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전도사 슈치할 때는 인사 제대로 손모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양복도 안 입고 왔어. 아니, 면접 보러 가서 양복 안 입고 간 사람 있어요? 그지같이 하고 왔어. 앉아가지고 시치 보겠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불합격 시켰을까요? 합격시켰을까요? 당연히 합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옛날같이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애들을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냥 다 모셔주고. 닭다리는 누가 먹습니까? 옛날에는 아버지, 어머니, 어른이들이 닭다리 먹고 나머지 줬는데 요즘에는 애가 어른이에요. 이놈의 세상이 다 뒤바뀌었어. 온통 뒤바뀌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그래도 복을 받은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첫째 되는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거 잘 지켰는데 지금은 이게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고 저는 아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뒤집어 놨어. 그래가지고 지금 MZ세대 애들 오잖아요. 그러면 겁나, 이렇게 말하기도 겁나요. 말 한마디만, 조금만 마음에 거슬리는 말만 해도 정색하고 반박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요즘에 회사들이 공란을 겪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뭐 하면 꼰대래. 그리고 사표 써버려요. 겁나가지고 말도 못해요, 지금. 그래, 전도사 슈치하는데, 눈치 봤어.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주의 일을 해준다니까 고맙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니까 고맙네. 지금 이제 불교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불교는 이제 중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좀 젊은 사람 누가 중되겠어요? 머리 깎고? 중될 사람 없어 문제인데, 그래도 지금 우리 기독교에도 지금 그 신학대학들이 전부 지금 그 주요 대학 몇 개 외에는 전부 이제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의 일을 해준다니까 훈련은 주님이 시키시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요즘에 그런 아슬아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다시 다 돌아와야 합니다. 가정도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손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사실은 나라의 뿌리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만들어져야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좋건 싫건 간에 그런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구나.
예, 어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는데 그것이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한번 보세요. 뭘 보시냐면 이게 연단의 과정인지 훈련의 과정인지 보시고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중요한데 그럴 때 뭐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든지 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 복된 것을 예비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리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뭐 이렇게 그 사람을 뭐 이렇게 고생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이 끝이 나면 뭔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더 복된 것을 준비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복이 오기 전에는 불시험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옛날에 많이 했어. 옛날에는 뭔지 모르지만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기도 속에서 영감을 통해서 밝은 영감을 통해서 고난이 있는데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구나. 이런 걸 영감으로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40년 종살이 하는 사람들, 40년 광야를 떠도는 사람들도 이 기간이 끝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것이다. 여기 71회라고 나오는데 71회가 끝이 나면 그 고난의 과정이 끝이 나면 죄악이 그치고 허물이 그치고 모든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선자들의 예언이 성경이 이루어지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복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억울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다. 근데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때 더없이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맨날 봄만 있으면 모르게 기쁘겠어요? 근데 겨울이 지나고 이 봄이 오면 참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어저께도 보니까 제가 어저께 그 길거리를 좀 돌아다니다가 아주 머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여지까지 살면서 추석인데 햇빛에 머리가 이렇게 뜨거웠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경고가 뜨더라고요. 무슨 경고? 더우니까 조심하라고 경고가 뜨네. 제가 어저께 한 2시쯤에 거리를 걷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머리를 이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걷다가 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해도 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지. 네, 여러분. 얼마 있으면 시원한 가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운 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날을 예비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 그리고 연단과 훈련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온다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 교훈이 끝이 날 때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좀 기도하실 때 요즘에 좀 아슬아슬함을 느낍니다. 이 서구 사회의 바람이 우리나라에 거세게 불어오는데 그 바람은 이제 가정을 해체시키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모도 없고 어른도 없고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이제 사회가 재편되고 가정들이 그렇게 재편되고 있는데 이게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가정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모습, 복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